예,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찬양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멋있는 찬양인 줄 알면 내가 그 오전에 설교 안 해도 됐는데 그 영감이 없어갖고 맞아요. 그 한 사람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진짜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한 사람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주님, 더 너무 어리고 작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주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남전도 회원들 서셨는데 진짜 귀한 분들이죠. 이게 세상 속에서 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막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막 몰려오는데 혼자 뚫고선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요, 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은 그거거든요. 이상을 받고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봤어. 근데 그래서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워낙 이쪽 조류가 세요, 여기가. 워낙 세. 세상의 힘도 세고 마귀의 역사도 강한 것 같고 우린 너무 약하고 작은 것 같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역군으로 그 길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난 드림교회가 애기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저보다 형님인 어르신들, 누님, 또 형님들도 계시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드림교회거든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건강하다. 왜냐하면 요새 지금 교회마다 한번 보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만 앉아있고 젊은이가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가 규모 사이즈야 즉죠. 사이즈가 이거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하나님 보기에 귀하게 보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이 주보에다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게 보통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목회를 꽤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엑기스 그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불과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이제 오전하고 오후잖아요. 그래서 엑기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그 민수기를 쭉 좀 살펴봤어요. 민수기 내용 다 알죠. 민수기 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저에게,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 좀 빛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민수기는 이제 1장부터 한 9장 정도까지는, 물론 이제 8장 정도로 끊는 게 좋아요. 8장 정도까지는 이제 군대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2지파가 그 20세 이상 되어지는 이제 사람들을 계수를 해서 군대로 편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몇 명이 되어지고, 유다 지파에는 몇 명, 르우벤 지파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계수가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비중이 레위 지파가 훨씬 더 비중이 커요. 이 12지파보다도. 그래서 장황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순전히 어떻게 보면 레위 제사법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그 내용이 한 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 제사장 제도, 레위인의 어떤 봉사, 헌신,
이런데 굉장히 비중이 커요. 다른 것 때보다도.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사장, 레위인, 또 일반 12지파 이게 따로따로 이게 분리가 돼 있었지만 좁은 협소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림과 모형과 예표로서 이제 그들을 쓴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이제 그 그림을 뭉뚱거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그 제사장이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물론 이제 속죄 일마다 들어가지만 성소는 이제 매일 들어가는 거고 지성소는 대속죄일인 7월 10일 한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리고 그 법궤가 쌓여 있는 이 속죄소, 그걸 고위에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이 날개를 어긋맞고 있고 그걸 보고 거기를 보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자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대신 속죄로 이루시고 덮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기서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갖고 있는 한 용납이 되어지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거. 원래 이 그림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과 공급과 내용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표현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그림은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그 2장 5절 9절 거기에 이제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모든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분의 빛비침과 공급을 받아 그 힘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해 갖고 그 백성들이 그 빛과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내는, 자기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제 그 노정이, 그 여정이 이루어져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약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이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안수를 해요. 이렇게 레위인들의 봉사 직분을 세울 때 있어서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라고 하는 건 동일시 하는 거거든요. 동일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너희가 그 제물에 안수할지니 너희에게 속죄가 될지라. 왜 짐승이 죽는데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여기에 전가되어지고 동일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림자죠. 구약에서는 예표인 그 제물을 죽였지만 사실은 내 죄가 거기에 전가되어지고 그걸 죽인 거예요. 그냥 진짜가 오기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림자라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제사장, 제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제사장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싸움은 12지파가 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그 모든 게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에게 안수하고, 물론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 속에 아론 지파도 있고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 지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그 민수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게 제자훈련처럼 좀 크면 좋은데 적으니까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 구도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자, 여하튼 간에 뭐 워낙 제가 정신없이 막 이렇게 이것도 쓰고 뭐 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의 은혜가 내가 설교할 때는 꼭 필요해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도무지 감당이 안 돼. 자,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죄악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 이곳이 애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를 통해서 죄악에 충만한 이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자아의 충만이에요. 이거는 계속 보면은 왜 이렇게 나만큼이나 실수를 많이 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이. 보면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불평을 하거든요. 완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진 바깥에서 불이 나와갖고서 그들을 막 심판하기도 하고 이게 노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불평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그래. 그리고 거기 또 이제 먹는 음식이 신동치 않다고, 이거 뭐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음식이 만나만 내리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해.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래서 불평을 하고서 막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통해 가서 물론 하나님이 매출하기도 좀 주시지만은 하여튼 만나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 이제 그들이 불평하는 걸 이제 보게 돼. 그러니까 불평하지, 탐욕을 그리고 더 먹으려고 탐욕을 품지.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지만 뭐 이게 그 선지자냐? 저 꼴에 세상에 말이야 그래 구수 여자하고선 결혼이나 하고 이제 이 첩을 얻었나 봐. 구수 여자. 그러니까 아주 흠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막 비판하고선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무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거기 가봐야 되지 않냐. 이게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것보다 좀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와 뭔가 준비 태세가 있어야지 그냥 되겠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12명을 딱 뽑아갖고서 올라가서 봤는데, 이게 여호수아 아는 대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한 보고를 하지만 10명은 다 비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 그냥 불평 나오죠, 탐욕 나오죠, 비방 나오죠, 불신앙 나오죠. 그 외에도 16장에 보면 이제 고라와 나단과 등등 해갖고서 그들이 또 이게 지도자가 모세뿐이냐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또 뭔가 행사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250명이 다 같이 반역을 하다가 그 향로를 갖고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거든. 그게 뭐냐면 그 반역에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2장 정도 보면은 이제 이 발락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막 이렇게 데려와 갖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모압 여인을 통해 갖고선 음행을 하게 하고 그 음행한 여자들의 어떤 성향이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까지도 이제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노정이 보면은 이게 다 자아 충만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충만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으로 가득한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좀 위로가 되는 거는 여기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들의 이제 노정이 42개 여기서 진행하여 어디로 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이 하로셋, 다베라 그리고 가데스 바냐 등등 이렇게 이제 노정이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노정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고 하면 여기서 출애굽을 해갖고선 이 시내산으로 와서 여기서 이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 42두 군데의 이 노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도 한 곳을 지나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실패한다고선 속상해하지만 말고,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지 돼요. 이런 것들 다 왜냐하면 아주 심각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거든요. 심각한 과정을 통과를 해, 이들이. 이거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노정도 길어지고, 그죠? 여정도 엄청나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한 8장까지가 이 군대로 편성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한 9장부터 시작해서 한 21장 정도까지가 그들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은 구름기둥에 가면 가고 서면 쓰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사 쉴 곳을 찾다가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야. 그들을 안아주시는 거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너 그래도 요 지점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야. 어떤 데는 퇴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끄시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까지 오게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아벨론 전까지 12시대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이 포로 잡히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14대요. 이렇게 해갖고선 결국은 뭐냐면 14대씩 하다 보면 세 토막으로 나는 몇 대가 되는 거예요? 42개가, 민수기 33장에 있는 요 내용과 마태복음의 이 노정이 똑같아요. 여기는 마태복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끄시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은 죄악 충만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아 충만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충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이게 처리되어져야지 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있으면 그렇잖아. 뭔가 내게 비워져야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데, 애굽에서 애굽에서 익숙했던 그 수많은 원망하는 것도 혹은 비판 혹은 우상 숭배 혹은 거기에 있는 저 세상적인 선호 등등 해서 꽉 차여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낼 때는 고생스럽지, 이게요.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생스럽지. 냇물도 보니까 잔잔하게 흐르는 데서는 소리가 안 나. 근데 뭔가 이 바위가 있고 돌이 있는데 거기서 막 소리가 나, 이게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평안할 때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흔들어 볼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불평 나오지, 원망 나오지, 비방 나오지, 반역 나오지, 음행 나오지, 다 나오는 거,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처리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은 그냥이 아니야. 군대예요, 군대. 뭐냐면 군대라고 할 때는 이건 싸움이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는 군대로 보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글쎄 60만 명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는데 60만 명이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한번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 그 유월절로 인해서 이제 이 재앙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한번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12장 17절 한번 읽어보고 먼저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어디서?
애굽 땅에서 뭐를 인도하셨다고? 군대라고 그러죠, 그죠? 군대. 그냥이 아니야. 군대예요. 거기 12장 41절도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 어둠과 싸우는 빛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를 그냥 시시한 존재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자체가 뭐라고? 군대라니까. 군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약하게 보면서 내가 뭐 나까지 왜냐하면 자꾸 회개하면서 우리를 비우다 보면 우리 자존감까지 자꾸 긁어먹는 수가 있어요. 우리 자존감까지 없애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담겨있는 보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치가 그렇게 작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해야 되지만 우리 자존감까지 버려가면서 우리 가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담겨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담겨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보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민수기 21장 정도까지 이제 그 여정이라고 하면 이제 그 22장 정도부터는 이제 이 모압하고의 발락과 모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이루어지거든요. 모압과 전쟁, 맨 마지막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 중간에 그 시혼왕 옥 등등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뭔가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못 보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하게 이 사람, 이 환경, 이 문제. 근데 그 배후에 뭔가가 있다니까요. 잘 못 봐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 사람, 이 환경, 그냥 단순히 코로나.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잘 우리가 못 봐.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실체로 진짜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 사실과 말씀을 붙들 때 그분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놀라운 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눈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의 실제와 그 방해 세력을 우리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그거 하고서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조직해주고서 그런 이제 그 오병이어 선교회 이름을 통해서 수련회도 지원을 하고 같이 이제 그 협력 사업을 하고서 그랬는데 아주 많이 서운한 어떤 그 환경이나 상황을 제가 이제 겪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사역이 안 되겠어 하고 그쪽 편을 내가 끊었어요. 더 이상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벌써 한 1년 안 됐네. 한 6, 7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의 사단이 그 하나님의 소중한, 물론 이제 그 다른 팀들하고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나게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일들을 의연하게 좀 반응하지 못했구나. 그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꾸 속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니까. 더 성숙하게 의연하게 저 사람은 이런 행동,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무지 이 사람하고는 상대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또 내가 정당한 게 아니라 못 본 거예요. 이게 못 본 거예요. 거기 사탄의 역사와 방해하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목회 40년을 했다고 해도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이 대처를 좀 어리숙하게 했네. 요 근래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근데 저도 속는 거 보면 여러분도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형님이 아까 누구? 베드로 그 형님도 속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실 세계는 이 가시적으로 이 보잖아요. 보는 세계잖아요. 느껴지는 세계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하나님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이게 영적 실체라니까. 이거는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속는다니까. 예? 이수 목사님 정도 경건이 되면 안 속을지 모르는데 나는 잘 속아요. 이거 이렇게 가지고 신통차는지 몰라. 이건 내 속았네.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군대가 말이에요. 군사들이 이거 몰라갖고서 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겼어요.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감동과 그 은혜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같이 그 동료들이 쓰여졌다니 너무 감사하네. 이런 거 왔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구나. 우리를 막아서는 더 깊은 주님의 그 충만. 주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이끌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자주 속는단 말이에요.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들을 안수를 해서 그들과 이제 동일시되는 그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그거는 한번 그 민수기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8장, 우리가 지금 6장 봤었죠, 그죠? 8장 거기 이제 그 10절에 8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저 봉사의 일을 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서 레위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동일시되어지고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지 늘 공동체고, 사실은 봉사는 레위인이 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내가 들어가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섰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위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영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진짜 개척교회 하고 그럴 때는 부교육자들이 많고선 그러면은 다 분산해서 하니까 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큰 교회를 한 게 아니라 혼자 거의 북치고 장구치고,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만 해도 10번 이상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꽤 짐스러웠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나니까 육신은 편안한 것 같은데 이게 공급이 적어져요. 공급이. 말씀을 준비를 하느라고 그 말씀하고 씨름하고서 이러면 공급이 오니까 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질상으로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고 하면 노숙인 되기 딱 맞은 성품. 왜냐하면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착한 성품, 기질상 착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처럼 이게 기질상 영신통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성격은 예수가 안 들어와 있으면요 노숙인 되기 딱 맞아요. 이게. 예? 근데 주님의 은혜로 얘가 일주일에도 한 10여 번씩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공급 때문에 그래도 극단적인 어떤 그 탈선이나 잘못 가는 것도 그 길은 안 갔잖아요. 이 주님 은혜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이들의 이것이 우리 모습이 이게. 이거 없다고 전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수시로 여러분 때로는 그냥
변화산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충만해서 막 그냥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몸까지 다 불사르고 내 재산도 내 뭐 달란트도 다 주님께 드리리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 또 내려오거든. 이게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다. 신앙생활은 변화산 꼭대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생활에서 자녀들 부양하고 회사 생활하고 사람과 동료들과 수많은 마찰을 겪어가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항상 한결같겠어요? 이게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기 우리가 잡족들이 나와서 불평했다고 그랬는데 그 옆이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민수기 그 11장에 보면, 민수기 한번 11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11장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여기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단 말이에요. 섞여 사는 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섞여 사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섞여 사는 그들도 빚비춤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 나온 거지, 그냥 막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6월절에 그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10가지 이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그 12장 아까 봤었는데 12장 한번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37,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누구? 잡족들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 빚비춤이 있으니까 같이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다윗이 실수한 것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잖아요.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해쪽 속 우리아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장군 노릇하고 있다니까. 그 혈연 공동체로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 잘못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공동체, 구약도 믿음 공동체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빚비춤을 얻은 그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섞여 있는 이들이 결국은 가다 보니까는 이건 뭐야 하고 탐욕도 생기고 뭔가 이게 실패가 나오잖아, 그죠? 그냥 그들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형님 모세는 그래 좀 더 나은가? 모세는 낫지. 우리하고 다르지. 모세는 좀 낫지. 근데 진짜 모세가 모세된 것은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이 가시떨기에서 막 불이 붙어. 이야, 이게 웬일이지? 근데 가시나무는 타지를 않고 불은 막 거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모세처럼 모세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는 가시 같은 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 같은 존재 위에 하나님의 임재, 보세요. 가시가 타는 게 아니에요. 불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서 이 모세를 붙들고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 34장 이제 이하에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쭉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더라고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해서 얼굴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야, 좀 무섭다. 진짜 거기서 그 거룩과 하나님의 막 그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대단했던 모세. 그래서 모세는 모세, 여호수아 등등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이제 무리를 인도하는 신을 한번 만들자 이러면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우상 만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 후에 하여튼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갈라놓고서 이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죄 있는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진 바깥으로 이제 이 회막을 옮겨요. 그때 이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등등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게 한번 출애굽기 3장 32장이 이제 그 사건이고 33장 한번 가보세요. 33장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3장 찾으셨어요? 자,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이러면서 11절 읽어보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보세요. 이렇게 막 주님의 임재 앞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근데 우리를 군대로 지금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지만 우리 앞에 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충만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꼭 있다니까. 이게 선교지에서는 좀 더 잘 보여요. 왜? 깨어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자꾸 속아요, 우리가. 예? 이렇게 속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둔해진다니까요. 모세가 보세요. 참 불평하는 무리, 탐욕 부리는 무리, 자기를 비방하는 무리, 반역하는 무리 막 등등 수많은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막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죄를 지면은 이게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막혀버려요. 이렇게 물 없으면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대신해서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고서 이제 물을 내야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원래 반석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매 맞은 반석으로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타격을 받음으로 그 하늘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이 영적 그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시은 자가 이제는 어디 있냐면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시은 자.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은혜의 보좌는 시은 자야. 시은 자. 그 시은 자가 어디 와 있다고? 우리 영 안에 와 있다니까. 그 주님의 시은 자,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그 빛비침과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대. 새롭고 산 길.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 담력을. 옛날에는 제사장만 나갔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를 위해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이렇게 휘장은 저의 육체니 예수님의 육체로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천국에서 그 필요 없어요. 주님과 우리와 맞대어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모습이거든. 지금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런 그러니까 반석이 보세요. 반석이 우리가 출애굽기 이 16장에서는 이제 만나가 오잖아요. 만나가 오고 17장에서는 이제 매 맞은 반석을 통해서 물이 터지고. 근데 그 물이
광야에 만나도 40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만나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녔다니까. 이게 얼굴 표정이 글쎄 이게 뭐 긴가민가 하는 표정. 내가 무슨 뭐 잘못된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닌데 긴가민가 하는 표정. 아니 만나도 40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반석도 40년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을 하셨다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 우리 한번 그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은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 모습을 회상하는 거. 이게 회상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10장. 원래 이제 제자 훈련에서도 첫날은 졸려요. 그리고 점심 잡수고 난 다음에 졸려요. 근데 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고선 그런다고 이게 지금 꽤 많은 장수를 내가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엑기스를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졸면 안 돼. 누가 졸아 그래. 졸지 마.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장 4절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따르는 어디? 반석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을 어떻게? 따르고 있다니까. 이게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그게 광야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연속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고, 심지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안으사 먼저 가시면서 어디 쉴 곳 있나 찾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니까. 예? 성경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자, 그런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이 한번 터졌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 물이 막혔어도 우리 문제예요. 한번 열리고 나면 막힌 것이 주님은 이미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 불평, 뭐 온갖 비방, 반역하니까 이게 막힐 수가 있거든. 이게 은혜가 그 주님의 임재,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서 꽉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 천국에 온다니. 회개가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거든 이게.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자 민수기 20장에 자 이제 이들이 이제 가는 데 있어서 물이 이제 꽉 막혀버렸어. 그죠? 막혔어. 자 그러니까 자 민수기 20장 이제 6절에 보면 6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뭐하여? 너희는 반석에서 뭐하여? 그래서 뭐를 내라? 우리는 모세가 2번을 쳤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반석을 향해서는 뭐를 하라고요? 이때는 이미 열렸기 때문에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 폼을 더 잡아갖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무슨 뭐 도와주는 양 그렇게 오지랖 넓게 하지 말고 너는 단순히 어떻게?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명령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수많은 제약의 상황들을 겪고 나니까 모세도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형님도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 왜? 나도 그래. 주위에서 나한테 자꾸 비판하고 막 그냥 깐죽거리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쌈박질해도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 저렇게 선한 안수 집사님에게서도 속상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나하고 형제야. 그러니까 똑같아. 나도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게 내랴
하면서 성질이 나가고서 여기 어떻게 11절에 보니까 11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이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쳐갖고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대로 자꾸 해버릇을 해야 되는데 모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거칠어져 있고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빌리브도 좋고 하니까 페이스도 좋고 페이스 어게인이 돼야 돼요 이게. 다시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게. 왜 굳거든 우리가 굳어요. 나도 모르게 굳고 이게 정체돼 있다니까 이게. 예? 아니 모세도 이랬는데 모세도 이게 민감했잖아 그죠?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고 오죽하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니까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근데 이때쯤 되니까 아마 좀 지쳤나 봐. 지친 거지 신앙생활 하다 지친 거지. 그러니까 있다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세의 실수가 오히려 나는 위로가 돼. 여러분 위로가 안 되지. 나는 위로가 돼. 왜? 나도 잘 실수하거든. 실수하니까 그래 맞아 이분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만나도 보세요. 만나도 처음에 우리가 처음 딱 접할 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거기 보면 처음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오나요? 16장 17장은 반석 터지는 거고.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보면 16장 31절 읽어봐요. 만나를 처음 그들이 막 접했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자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막 이름도 만나야. 뭐 어떻다고? 꿀 섞은 쌍경 맞아? 꿀 섞은 과자. 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꿀 섞은 과자가 또다. 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주님 만날 때 어때요?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은 나의 보배야. 막 황송해서 막 할렐루야 이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민수기 11장에서 이제 그 원망을 하고 막 섞여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막 이제 이래.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고 이 만나회, 옛날에는 만나면 다 해야 됐는데 이 만나회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가 별로야 그죠? 한번 7절 8절 시작.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그다음 뭐?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기름 섞은 꿀에서 기름으로 조금 떨어졌네 그죠? 꿀에서 기름으로 좀 떨어졌어. 그리고 이게 21장인가 거기 보면 내가 좀 찾아볼게. 죄송해요. 내가 성경을 다 몽땅 다를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아니라서 때로는 봐야 된다니까. 때로는 21장이죠. 거기 보면 한번 몇 절이에요 목사님? 5절. 자 한번 읽어봐. 자 민수기 2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만나가 먹을 것이 아닌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그다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무엇이?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 자꾸 떨어지잖아 그죠? 이 황홀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돼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깨어있질 않으면 자꾸 우리를 잠식시키는 게 와요. 세상에 수많은 이 파도들이
우리의 그 충만을 갉아맞고, 더군다나 영적 실체인 사탄이 있잖아. 어둠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갉아먹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선 우리가 회복을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맞나? 이게 솔루션, 해결책이 있어, 그죠? 해결책이 성경에 이제 이 해결책이야, 이게. 자, 해결책은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고, 이런 수많은 이 사탄의 권세 혹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이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짜 군대처럼, 군사처럼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게 숙제잖아, 그죠?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우리가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거 어렵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동력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예? 교회 안 나오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나오자니 짐스럽고 아주 죽겠다니까. 신앙 떨어져 봐요, 여러분. 그건 진짜 고민이야, 고민.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런 거 없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떨어지고 나면 이게 진짜 고민이야, 이게. 그만두자니 뭔가 하나님에다 벌 줄 것 같고, 계속 하자니 이게 힘이 빠져갖고 재미도 없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아이씨 참나, 괜히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갖고 이게 뭐야. 그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게.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제사장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오도록 서 있는 것처럼, 모세가 지금 그 불타는 주님의 임재가 항상 자기에게 불타도록 하는 것처럼, 그 신의 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그 안에 채워진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을 쳤느냐 하면, 자, 여기가 지금 성막이라고 하면 세 지파씩 이제 이 진을 친 거예요. 요 동쪽편 해변 눈 곳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이스. 쉽잖아, 그죠? 유이스. 무슨 영어 같아, 그죠? 이쪽에는 유이스. 예? 여러분, 제자훈련, 그 뭐, 12제자 외울 때도 쉬웠잖아, 그죠? 이 12지파 외우는 것도 쉬워. 이게 유이스. 그 다음에 요 반대편으로는 배가 아프면 어떻게 돼? 잠깐 이거 애무를 해줘야 되잖아. 애무. 이거 애무배야. 이거 애무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오늘 떡을 잘 먹었잖아. 거기 뭐가 붙었어? 예, 콩고물, 갓시루, 시루떡 있잖아, 갓시루야, 여기가. 물론 요거는, 여기가 르벤 지파가 중심이 되긴 하는데, 외우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갓시루. 갓지파, 시몬 지파, 르벤 지파. 사실 근데 이 갓지파하고 르벤 지파는 일찍 가나안 땅의 그 동편 쪽편을 바사나 옥을 비롯해서 시혼 므낫세 이런 지파들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거기를 먼저 땅을 차지를 해요. 먼저 땅을 차지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곳은 금방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 땅은 사실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남조 북조 할 때 다 이 요단 이쪽 편을 얘기를 하지 그쪽은 있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좀 성격이 급해 갖고 그래 조급하지 말자. 요새 그걸 내가 훈련 받고 있다니까. 조급하지 말자. 자꾸 주님께 신중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가고 그렇게 하자. 그거 훈련 받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 갓시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교회는 단합이 잘 돼야 돼. 단합이. 예, 단합. 여기는 단합이, 여기는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쉽죠, 그죠? 여기 성전이라니까, 여기. 그리고 이쪽 편 방향으로는 아론 지파가 섬기고, 그 다음에 무라리, 고핫, 게르선 이런 지파들이,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가 섬기는데요. 바깥에는 이제 12지파가 섬기는 데고. 그런데 이 방향이 다 어디를 향해요? 다 진을 칠 때
다 이쪽 편을 향해서 본다니까. 다 이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야. 이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를 잘하면 돼요. 언제든지 기도줄이 끊어지면 안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만나를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보세요. 근데 만나를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만나가 뭔지 아냐? 바로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거든. 하면 요한복음 한번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57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50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주님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다음에 뭐라래? 그 사람도. 그러니까 사라져야지. 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사라져야 돼.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쉬운 거, 은혜잖아 이게 다. 그죠? 다 은혜요 이게. 그냥 은혜야.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게 문제라니까. 자, 우리 한번 그 민수기 그 21장 또 볼게요. 민수기 21장.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래서 부엘에 보면 부엘세바가 우물이란데, 우물이네요. 부엘에 이르니 그 우물이라. 계속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누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원래 반석이 따르면서 물이 열렸어요. 근데 이렇게 원망, 불평, 탐욕, 배반 등등의 또 음행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거를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파고 귀인들이 지팡이로 파고 하면서 그게 열리도록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흐르지 않는 게 있으면 파내야 돼 이게 자꾸. 야, 주님의 그 은혜, 감동 이것이 생생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지 하고 그거를 파내서 뭔가 생생하게끔 자꾸 만들어 놔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잘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물이 찔찔찔 나오면 그 답답해요. 칼칼 나와야지. 이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그 지휘관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지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비상 중에 비상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어떤 기운이 사라지면 큰일 나요. 예배 때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이 청년들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예? 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회가 작은 것 같아도 꽤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찬양하고 참 너무 소중한 일꾼들이 여기 있는 걸 보고 제가 그 주보에 내 이름만 있는 것도 내가 엄청난 영광이라니까. 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문제구나. 이런 게 흘러오도록 자꾸 해내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30장 14절 하나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4절 15절 14절만 읽어보죠.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분명히 이긴다. 이런 표현과 고백을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뭐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과 마음에 있으니까 그 다음 뭐냐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려고 신앙생활은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해지는 거예요. 행해지려면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거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다르다니까. 누가 이만큼 원신해니까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건 힘들어요, 여러분. 누구 흉내내니까. 내 믿음이 돼서 하는 거는 감격이고 은혜거든. 예? 그렇잖아요. 나 같은 걸 써주니까 너무 감사고 은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흉내를 내려면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 많잖아. 다 살아라 하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안 돼. 안 되는 건 왜 안 되냐 하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안에 채워진 것만큼은 되지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의 거는 흉내 내지 말고 자꾸 채우는 것을 먼저 하세요. 채우면 돼. 좀 늦게 가면 어때? 늦게 가면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지도록 하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 14장에 가데스 반야에 올라가서 막 그들은 안 된다 불평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고 팩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실제로 그들은 차지했어요. 그들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이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제 이 고백인데 한번 민수기 14장에 보면 한번 24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그 마음이 어떻게? 그들과 여기 이제 그 마음이라고 표현되지만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다른 영이 있다는 게 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달라. 왜? 갈렙은 벌써 영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마음이 달라요. 영이 달라. 할렐루야.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그에게 채워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그래서 결국은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 그죠? 야,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갉아먹는 모세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떨어질 수 있구나, 이게. 이 만나도 처음에 이렇게 대단한 거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평가가 될 수가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험성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3년 동안 그걸 경험했잖아, 그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주저앉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군대로 싸워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뭐 끝나기로 해놓고 자꾸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고서 그러잖아. 그렇죠? 거기 보면 예?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하는 내용이에요. 무장할 때 그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군사로 공중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장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은 이거 빼놓으면 없어요. 이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서 전진하다 보면 그 충만한 주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비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조만간 이루어질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여, 제가 이렇게 주님께 구비되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스스로만 바라볼 때는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더 공급받지 못하고 그 만나를 생명으로 취하지 못하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또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을 홀대하고 참 그렇게 산 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진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도 상실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던 참 그런 부분도 참 희미해져 있고 참 그게 지금 내 모습입니다. 주여,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군사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